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명절이 되면 또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가 때문에 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아사 왕을 통한 종교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인데 같이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잘 새겨서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 먹고 흘려오리면 내 재주나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라고 가정과 가문 가운데도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북쪽 이제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40년간 통치를 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17년간 통치했는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점점 타락하고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아들 또 손주는 태어나서 아비암이라고 하는 손주는 3년 동안 왕노릇하기를 우상만 숭배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40년을 솔로몬이 통치했는데 그 다음 아들은 르호보암은 17년 반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 손주는 3년, 그러니까 이건 5분의 1 정도밖에 못하게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엔 딱 끊어질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남유다 왕국을 이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사 왕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셔서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게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등불을 주셨다. 어둠의 가운데 빛을 비치게 하는 생명의 등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망해야 되는 나라,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나라를 등불을 비춰주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후손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걸 잘 못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타락의 길, 우상의 길로 따랐기 때문에 어렵고 어렵다가 피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9번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세상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고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걸 믿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자손손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혁을 한다, 혁명을 한다는 것,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문으로 다 개혁이라는 건 가죽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제도나 기구를 바꾸는데 가죽을 사람이 바꾸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관계자들도 있고 기득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종교든 세상의 제도든 바꾸는 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해야 되는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 그냥 넘어가고 싶고 대충 넘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개혁, 이걸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처럼, 아사처럼, 다윗처럼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신앙을 잘 했다고 그랬는데 외식하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겉으로다간 신앙을 잘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그런 신앙이었다니,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면, 그 자식이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세상에 물질 조금 얻느냐, 명예 조금 얻느냐, 권력을 조금 얻느냐, 조금 잘 먹고 살자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원토록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면 개혁하고 돌이켜야지, 바꿔야지,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필요성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장래 얘기라고 천국 지옥 우리가 안 믿어진다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45절 위에 성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할 때 그들이 반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장사꾼들하고 결탁해서 성전세 내는 거, 환전상에게 돈을 많이 받게 하고 결탁해서 자기들도 이권을 취하고 또 제사 지내는 제물 드릴 때 그걸 비싸게 팔아가지고서 흠없는 제물이다 하면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야 돼. 죽여버리고 끝내자 그러니. 왜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이익권, 이익되는 거, 이걸 왜 자꾸 들춰내려고 하느냐.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가 심하니까 개혁을 한다고 하는 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게 아예 하려고 그랬는데 힘들어서 안 되는데, 반대하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 왜요?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니까. 교단도 조그만 자리 하나 개혁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나서 싸워요. 교회도 그렇다 그런 말씀.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하려고 흉내만 내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모습이 아사 시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영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고 이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죽을 바꾸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해내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이 그걸 잘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교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했어요. 솔로몬 때도 그랬고 르호보암 때도 그랬고 아비암 때도 그렇고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때 타락한 영적인 모습을 이제 에레미야서 2장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상황을,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상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세상 신하고 하나가 붙어 있으면 이게 음란 아니겠어요? 영적인 음란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육적인 음란으로 또 성전 창기 들어오고 남창까지 오늘 나타났다고 그랬으니까 그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음란한 거냐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순종을 마음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실제로 영적으로도 행음을 하고 육적으로도 성전 창기 들고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그 심령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과 같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래. 발정기를 만난 암나귀들처럼 그렇게 헐떡거리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말아라 그래도 와서 하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육신에 붙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는데 27절 28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아세라 성을 섬기면서 나의 아버지라 우리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도다 바알 같은 것을 섬기면서 그게 부모다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서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 못된 짓은 다 하다가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찾는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답답한 모습이냐. 그렇게 섬겼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장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데 남색하는 자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을 지은 모든 우상을 아사가 없애면서 이제 없애는데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색하는 자는 아세라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 신전 의식, 종교 의식으로다가 남자 창기하고 제사장 사제를 삼은 것처럼 해서 같이 성적인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바알 섬기는 데는 여자 제사장이 있어서 여자하고 여자 기생하고 그렇게 하고 아세라 성을 섬기는 데는 남자 창기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타락한 거냐 말이지. 남자가 제사 지내다가 남자 창기하고 하나가 되면 동성연애 아니에요? 그때부터 동성연애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가서 제사 지내면 아세라성을 섬기면 남자 창기하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문란해도 이렇게 문란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헐떡거리는 암나귀처럼 그거의 육신의 정욕도 풀고 풍요의 신이라고 부자도 된다고 그러고 속아서 가니까 이렇게 속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근본 정신은 뭔가 하면 잘못되는 건 뭔가 하면 탐욕과 거짓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정욕, 욕심이고 또 하나는 거짓인데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면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돈을 좋아하면서 그걸 이 만몬시라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계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은데 이게 우상 숭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곤을 하면서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다 그러면 사죽을 못 쓰고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거기서 잘 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배척하고 거기서 장사꾼들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돈이 된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정치한다고 자리가 있다 명예가 있다면 사죽을 못 쓰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정치권들을 보면 사죽을 못 쓰고 쫓아다니는 게 이게 꼭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을 따라서 자기 거 뭘 이룬다 그러면 예배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다 제껴놓고 그거 따라가는 게 이게 목적인 것처럼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발정난 암나귀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으시겠습니다만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계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우리 자손들을 살리고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영적인 음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음란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내버려 두시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25절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세상의 거 사람도 피조물인데 이걸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더 섬긴다. 우상 숭배라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때문에 26절에 이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여자가 순리대로 하지 않고 남자가 순리대로 안 해서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를 쓰지 남녀관계가 아니라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게 하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받았다.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상숭배에서부터 나온다. 근데 우상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미를 본다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우상도 숭배하고 양다리 걸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나오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그리스도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앙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비결이고 자손을 살리는 비결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세상의 것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말씀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육신의 욕심도 따라가고 말씀도 따르고 세상의 지식도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집어간다. 자기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고 또 부부간에 있어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랬는데 아내한테 남편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성병이 나고 그러면 더 그렇고 마음의 상처도 주고 이게 얼마나 큰 죄냐 말이죠.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몸이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경계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됐으리라고 생각 안 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시대를 성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었고 또 로마 캐톨릭이 타락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때도 교황청에서 교황과 사제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연애하면서 여자들 두고 그래서 타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동성 결혼을 하고 동성연애자들이 성직도 오늘도 하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감리교회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동성연애를 허락하자고 하는 측과 허락하지 말자고 하는 측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 UMC에서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허락하자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허락하는 쪽으로 나가고 한국에서 가서 한인 감리교회 이런 데 한국 목회자들은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재산 다 포기하고 탈퇴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미국 감리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죠. 거기에 한국교회 한국 목사들이 쓰임받는다는 게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외국에서 정상들이 오고 심 있는 사람들이 오면 한국도 동성연애 하는 거 그 법 제정을 하고 은근히 압박을 주고 미국에서도 압박이 오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연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 사명인 줄로 믿고 철저하게 말씀 따르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한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이뤄가고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철저하게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이 개혁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집안의 잘못된 신앙을 정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랬어요. 여기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는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이건 왜 그러는가 하면 유대 나라에서는 어머니나 할머니나 같은 단어를 쓰면서 문맥을 따라서 알아볼 수 있게 했고, 아버지나 아들이나 비슷하게 쓰고 있고, 그렇게 아들이나 자손이나 손자나 한 단어로 쓰면서 그런 의미를 갖게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머니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니까 다윗의 손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남창을 두고 섬기는 아세라상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동조하는 세력이 됐고 거기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왕족 가운데 힘 있는 대왕 대비마마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종교개혁을 하려고 아사왕이 어린 나이에 하는데 이게 힘이 되겠어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영이 안 서는 거지요. 근데 그걸 끊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태후의 대왕 대비마마 폐위시키고서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지. 가문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의 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갈등과 번민이 있고 충돌이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그냥 안 하고 회피하고 적당히 넘어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소위 말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가정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휴전이에요. 휴전인데 그건 영적으로 지는 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위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종교가 하나가 되기까지는 갈등의 과정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감당해낼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한다는, 이건 사단에게 그냥 고개 숙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냥 알아서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람 사랑 더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더 하라 그러니.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하라 그러니.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계명의 질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을 잘해야, 말씀 따라 순종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해야, 그래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근데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안 하고 영생을 누리는 신앙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자식 사랑한다고 돈 조금 주고 뭐 조금 돌봐주고 공부하게 하고 잘 살게 십장가 보내주고 그걸로 끝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그걸 놔두고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고 말씀을 따라서 바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냐? 부모 형제 자녀손들 안 믿으면 구원해내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게 그게 십자가가 아니다 말이죠. 그거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 얘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루신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건 외면하고 세상적으로 조금 사랑하는 것 같은 거, 이건 사랑이 아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지. 가문의 신앙을, 이게 어렵고 힘든 개혁의 문제인데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마음의 중심으로 원하고 사모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또 오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자기 힘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힘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심으로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정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곤란하더라도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는데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사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할머니 대왕대비마마를 폐위시키고 끊어내는 거, 그 밑에 연결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끊어내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정말 애끓는 심,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이겠지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려면 그걸 마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문도 구원해 주시고 자자손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구원받고 영생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손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으로 가시지, 내 마음 따라가면 잘못하면 바벨론 선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하는 것 같은데 아닐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다 어렵고 힘든 문제니까 못하는 건데, 목숨 걸어야 되는 게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물질의 문제예요. 이것도 아주 힘들어요.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했던 거 아니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니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자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큰 걸 맡겨주셨다는 말씀.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14절 끝에 보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더 큰 걸 맡겨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내 거라고 움켜쥐고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더 맡겨주실래도 그 마음을 물질에 뺏겨서 만몬신에게 세상신에게 뺏겨서 거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가는 길은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지요. 말씀 따라가야지요. 그게 정한 이치인데 머리로 생각하면 당연히 맞는데, 그런데 이게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 이기적인 욕심들이 있어요. 이게 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아사가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맡겨주실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다 가로막고 있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그러면 다 밖으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게 그게 온전한 11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 모양 다 드리라고 그러지 않고
온전한 11조 이것만이라도 구별하라 그런 말씀이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아오려면 이 물질의 문제를 정리해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나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냐? 주머니가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 물질의 문제를 잘 사용한다는 그 물질의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욕심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의 것에 성별해서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도둑질한단 말이지. 그리고 복은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질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다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고 나라가 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지 그걸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다 물질에 뺏기고 온전한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시는가 하면 온전한 11조를 해야 그래야 그때 당시에 성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고 그걸 가지고서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하지 않으면 성전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제사장 사람들이 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자기가 자기 거 해결한다고 그러고 일을 하고서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을 갖고 그러니까 본래 해야 될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원은 역사에 보면 반드시 11조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면 너무 예민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이 말씀대로 하질 않아요. 이게 내 거 뺏는 줄 알고. 근데 내 거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그 중에서 열의 하나를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고 너한테 더 큰 걸 맡겨주시고 영원한 걸 맡겨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물질을 얻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자기 재주로 돈 벌었으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돈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선지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조건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주나 능력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보리를 할 수 있지 아프리카 쓰레기 더미에서 먹고 살게 했다면 그러면 뭘 가지고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잘 선용해서 여러분 힘써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축복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다 내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자자손손 복받고 영원토록 복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들켜지고 있다가 그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내 거 됩니까? 아니,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영원한 걸 자꾸 잊어버려요.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구별할 건 구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순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 우리의 마음속에 아깝고 인색한 마음을 줘서 그거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안 하게 한다면, 신앙 개혁하는 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나 자신도 힘들고 가족을 생각하면 더 힘들고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회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뭐 제도나 바꾸고 나라를 바꾸려고 교회를 바꾸려고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린 것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 따라서 가려고 그러면 다윗처럼 아사처럼 우리들도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다가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면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을 것 같은 없어서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것이 내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를 위하여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라고 모르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고 깨닫게 하시면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명절을 맞이했는데 명절 되면 믿는 사람들은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가족들이 있으면 이게 너무 갈등이 심할 때가 있어요. 말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시면서 양보하시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 다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주장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하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믿는 사람이 다르다. 믿는 형제가 다르다. 조금 손해보세요. 조금 더 힘들게 일하세요. 그래야 나도 개혁되고 가족도 개혁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개혁자들 되시기 바라고 그 은혜와 축복을 아주 자자손손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하게 해달라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불렀다고 하는 찬송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